오늘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의 베레아 지방에서의 사역을 마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부터 시작된 베레아 지역의 사역입니다. 요단강 변에 있는 이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고, 또 여리고 가는 길목에서 또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마을과 촌락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베다니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감하면서 제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교훈을 우리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품지 말라라는 교훈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서는 참된 믿음이 뭐냐, 그기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고, 그리고 7절에서 10절에서는 섬김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개의 이야기로 나눠서 같은 주제이지만 이 세 개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참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말씀을 하시고자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잘 준비가 됐죠? 이제 듣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최종적인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이 제자들 무리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아무튼 여러 무리가 함께 섞여 있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 교사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최종적인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어요. 여러 하나님 나라 세상에 사람들 섞여 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죠. 마귀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기쁨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교훈을 주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든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을 제자로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나와서 아침부터 교리 공부를 하고, 토요일날 모여서 바이블 시네마 강좌를 듣고, 수요일날 모여서 또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주일 오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오후에 기독교 강좌를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예수의 제자로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다. 야구로 치면 프로야구 선수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불러먹고요, 그 아이를 정말 이승엽이처럼 홈런 타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수많은 감독과 코치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자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신 여러 선생과 교사들을 보세요. 유치원 다닐 때는 유치원 교사 보내고,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교사 보내고,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예. 교회는 교회인데요. 교회가 아니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를 통해서 제자 양육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메이저리그의 코치는 메이저리그 선수로서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함께 잘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오늘 본문 이전 앞에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 질책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 칭찬을 받는 거죠. 또 내로남불 하면 안 되는 거죠.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하고, 그 위선이 있죠. 나한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좀 관대하게 봐주고,
위선, 그런 것들이 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질책하죠. 특히 오늘은 다른 사람을 특별히 죄에 빠뜨리는 행위,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는 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오늘 경고하시는 것으로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누가복음 11장과 12장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큰 은혜가 될 거예요. 11장 같은 데서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11장 39절에는 속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탐욕은 뭐예요? 나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것만 챙기는 것을 탐욕이라 하는 거예요. 악독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악독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배합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아무튼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면 절대로 미워하는 사람 편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합시다.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진노의 대상이지 축복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비난할까요? 이분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받고 누려야 될 모든 기득권적 유익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좋아해야 되는데 예수님같이 탁월한 설교자가 나타나니까 막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많아요. 많습디다 가보니.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계시면 우리 교회에 초청도 안 해요. 그게 뭐예요? 바리새주의자 목사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좀 더 풍성하고 유익한 양식을 먹일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 초청해가지고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찌우게 하지 않고. 저는 우리 교회 재정만 허락한다면 매주 초청하고 싶어요. 매주. 나보다도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워낙 많거든요. 주여,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인배가 뭐예요? 소인배와 대장부의 가름이 뭐예요? 소인배 되지 말아요.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다 소인배예요. 나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면 그건 대장부예요. 좀 넓게 보고 전면적으로 보면 좋겠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왜 악독이 가득하고 시기질투가 많으냐? 예수님을 자기 등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야구 좀 한다고, 빠따 좀 휘두른다고, 홈런 타자, 우리 올해 홈런 타자가 누군가요? 뭐 아무튼 있다고 칩시다, 뭐. 견줄 수 있어요? 견줘야 할 걸 견줘야죠. 택도 없이, 지는 공부 한 개도 안 해놓고, 공부를 열심히 빼빠지게 유학 갔다가 막 하신 분들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잘못된 거죠. 뭐가 뭐 쫓아가면 가랑이가 찢어져요? 뱁새가. 황새가 쫓아가면 뱁새는 뱁새에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뱁새가 황새를 시기질투해가지고 너는 왜 다리가 기냐? 너는 한 번에 걷는 것이 왜 빨리빨리 가느냐는 등,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두고 정말 시기질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악독이에요. 심지어 이들은 11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해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입으로만 사는 자 있잖아요. 입으로 일하는 사람.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늘 강조합니다.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의 가르침을 꼭 기억하세요. 뭐가 참된 믿음인가요? 저는요, 오늘 주님이 이 가르침 중에서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건요, 아주 사소한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주님은 아주 칭찬합니다. 바닥에 쓰레기, 과자 봉지 떨어지면 그거 줍는 거지 진짜 믿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 물건 정리정돈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게 정리정돈 잘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 사소한 믿음, 계사심하는 믿음, 이 작은 자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이게 하나님이 사람 진짜 하나님께 그 칭찬받고 귀여움을 받고 예쁨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막가진들 묵묵히 일을 하는 것. 근데 바리새인들은 내가 하기 싫은 건 남한테 다 떠밀고, 내 군대 가면 서울 출신들을 뭐라고 불러요? 뺀질이라고 그래. 뺀질. 양파 껍질이라고 그래요. 양파 껍질 벗겨도 같은 뺀질뺀질 하거든. 뭔 일만 시키면 눈에 사라져. 뭔 힘든 일만 오늘 사역이 있다 그러면 사라져. 뭔 일만 시키면 배가 아프대요. 뭔 일만 시키면 집안에 무슨 일이 났대. 아무튼 이렇게 뺀질이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뺀질이에요, 뺀질이. 그러니까 남한테 지가 지기에는 힘든 것을 남한테 지우는 거예요. 남한테 덤태기 씌우는 거. 이거 아주 못된 습성이에요. 회비 걷어가지고 회식할 때도 내가 뭐 좀 더 많이 내려고 노력해야지. 다 눈치가 안 내도 된다 싶으면 싹 있다 모르겠는 거. 아주 못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남한테 이 직이 오른 거, 이 공격하잖아요. 12장 1절에서 뭐라고 경고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 주의하라. 이 말씀을 제자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잖아요. 미리 말씀했었으니까. 근데 이 교훈을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다른 비유를 들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죄인들과 세리들, 자기보다 좀 못하다, 자기보다 좀 등급이 낮다는 사람들, 아주 경멸한 사람들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부자가 어땠어요? 살 때. 예? 지나가다가 나사로야 정말 고생이 많다. 집안에 들어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살아생전. 그거 못했다고 하나님은 그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감사하고 할렐루야, 공정한 공평한 우리 하나님 그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부자가 나사로를 살아생전에 멸시천대했으면 지옥 갔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소외당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분들을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정말 신경 써야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든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놓고 무조건 미워하느냐?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들은 받지 못하는 구원의 새로운 생명을 이 사람들은 받았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시기 질투죠.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런 점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부지부식간에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한 바가 있는 예화인데, 실제로 있었던, 제가 경험했던 예화라서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기업에서 그 종사하다가 이제 퇴직금 받고 은퇴를 좀 편안하게 살고자 시골에다가 별장 하나 지어놓고 살고 있었어요. 워낙 대기업에 있을 때도 이분은 훌륭한 관계를 잘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별장에 찾아왔더랍니다. 올 때마다 잔디밭에서 조그맣게 상을 차려놓고 이제 가든 파티를 하고 즐겼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 3년이 좀 지나니까 어느 앞집에서 초상이 났다는 겁니다. 뭐 일면식도 없지만 시골이니까 안 가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초상집을 방문해서 문을 들었으니까 그 집 자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며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더라는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조상집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더랍니다. 당황하셨죠? 근데 좀 이해해 주세요. 저분 어르신들이 왜 돌아가셨냐면 자살을 했답니다. 왜 자살했냐고 하면 앞집에서 주말마다 파티하고 먹고 놀고 노래하고 하는 그 모습에 자기 신세를 한탄하다가 그렇게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에 그분은 그때야 크게 뉘우치고 앞집에 가서 정말로 정중히 사과를 했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게 모르게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어서 평생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까마득하게 내가 인식하지 못함에도 지금도 나를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이 원망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나는 깨끗해. 나는 말이야 원망 들을 일 한 개도 안 했어.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그 사람일수록 지옥 갈 겁니다. 여기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다고요? 천만에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런 점을 생각해서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 1절 교훈 명심해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매우 작게 생각하는 문제이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주님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신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2절을 보세요. 이 작은 자를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진다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이 작은 자가 누굽니까?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사상에 의하면 이 작은 자는 버려진 자, 소외당한 자, 고아나 과부나 노예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슬픔에 빠진 자들을 총칭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특별히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작은 자를 괴롭히고 상처 주는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사상이고 정신입니다. 힘없는 자를 괴롭히는 것, 주님이 가장 엄중히 다스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 주님은 단호하게 연자맷돌을 꺼내들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연자맷돌이 뭐냐면 두 가지 해석인데, 유대인 사회에서 연자맷돌은 이제 곡식을 마당에 이렇게 늘어 놓는답니다. 그 돌을 이제 얹어서 곡식을 덮는 돌이 있고, 그 모든 돌을 다 그 위에다가 돌들을 위에 큰 돌이 있는데 그걸 연자맷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손으로 돌리는 연자맷돌이 아니고요. 이 나귀가 이게 크고 무거운 돌이기 때문에 나귀가 이게 돌려야만 돌아가는 맷돌을 연자맷돌이라고. 아무튼 이 연자맷돌이 시사하는 바가 뭔가요? 굉장히 무겁고 큰 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그냥 바다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조폭들이 쓰는 방식이겠죠. 근데 주님께서 연자맷돌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족게 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지 않는 죄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과 같은 중대한 범죄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 경고에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라요. 혹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아프게 한 일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와, 여러분들 인생이 다 잘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럭저럭 다 은혜 속에서 지내기 때문에 별탈 없이 지내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자꾸 괴로운 일이 생긴다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있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가 부지부식간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이 기회에 권면드립니다. 어떻든 이 첫 번째 이야기의 작은 결론이 3절에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주님은 남을 실족하는 행위를 경고하면서 동시에 실족해 하는 일이 전혀 없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저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피해 주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요. 왜? 이기주의자니까요. 자기애주의자니까요. 자기중심주의자니까요.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니까. 내가 불편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주의예요.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기독교는 이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의 유혹이 강렬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의 경향성, 죄의 습관들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항상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 빠져드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거룩하다고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같이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예, 좋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죠.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같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와 함께하는 죄의 이 유혹이 강력하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선의 옷을 가리고 결국 엄청난 규모로 끝판나는 결국을 보지 않으려면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이 경향성을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이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신자들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자기 딴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자기 딴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해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교회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법이 있잖아요. 교회 법대로 교회를 운영해야 되고 우리 바르선 교회는 바르선 교회가 정한 규칙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주일 예배도 우리가 정한 규칙대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규칙을 어기고 자기 식대로 신앙하면 안 되겠죠.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자신과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 일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이런 신자는 누구를 실족해 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 가장 연약한 신자를 실족시킵니다. 특히 초신자들의 경우 누구 봅니까? 옆에 사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 거짓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한다고 교회 당장 안 나와요. 그럼 그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분명히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질 만큼 중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오늘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경고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실수로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는 일을 가담했을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용서의 힘입니다. 그게 4절이 말하는 용서의 힘이에요. 무슨 용서냐? 잘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첫째,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경계하라. 우선 be careful. 조심하라 이겁니다. 조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같이 밥 먹고 사귀어야 돼요? 아니, 조심하라. 그렇다고 뭐 이단아 죽어버려라 그렇게 저주하라는 것은 아니고 조심하라. 인격적으로 대하면서도 계속 그쪽에서 나오세요. 이단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불행의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 형제가 죄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라는 뜻입니다. 권면하고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그 죄를 범한 형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용서합시다. 7번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고 7번 회개할지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그 용서를 믿음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 봅시다. 정리합시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개사심하는 믿음도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세우는 여러분들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믿음이에요. 그건 거짓 믿음이고 세상적인 믿음이에요.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지옥 갈 행동을 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깜짝 놀라서 해야 됩니다. 제가요? 언제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옥 갈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미워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합니까? 다 지옥 갈 행동입니다. 용서하라고. 형제를 나아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특히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죄를 정죄하거나 책임을 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반고소파라게 있어요. 고려총회에. 고신에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않는다. 그 반고소파라고 합니다. 서건태 목사님을 중심으로 경향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진 총회입니다. 그분들은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면 그 형제를 지옥 간다고 정죄하는 총회입니다. 그만큼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일전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번 용서할 수 있나요? 아직 저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받은 무슨 능력을 신뢰해요? 너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르지만요. 저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너는 할 수 있다. 왜?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인지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용서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용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야기 가져야 돼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안 해보고 난 못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해보세요. 진짜로 용서가 됩니다. 저도 경험해봤어요. 도저히 용서 못할 것 같지만 찾아가지고 내가 널 용서한다.
라고 했을 때 진짜 성령께서 크게 감동해서 용서의 능력을 확 주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라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예요. 5절과 6절. 그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믿음의 이런 용서의 가르침을 들은 이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큰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용서의 능력을 깨달았을 때 이 느끼는 감동이 어땠나요? 얼마나 큰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요구하네요. 5절을 보세요.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습니다. 톰슨 주석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들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선 도저히 그 같은 일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감했기 때문에 주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용서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좀 주세요. 주세요.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착각이라고 얘기했죠?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도 난 못해요 라고 하고 있는 제자들이니까 그 믿음을 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믿을 것이에요.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이게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If you had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한테 네가 믿음을 가졌더라면 과거로 하는 것은 과거에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안 가졌다는 거예요? 안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다면 지금이죠. 지금 가져라. 지금이라도 가지면 옛날에는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능력이 없지만 지금이라도 능력을 가지면 지금 곧 바로 어떤 능력? 무슨 능력이에요? 6절 보세요. 무슨 능력이에요? 뽕나무 들어. 아마 옆에 뽕나무가 심겨져 있었나 봐요. 뽕나무 들어 뽑혀라. 그리고 바다에서 심겨라. 그럼 심겨진다는 거예요. 다른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 산을 들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옮기면 산도 옮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믿음의 능력이요. 우리가 왜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냐? 겨자씨만한 믿음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최소한의 믿음의 규모, 크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제시하는 최소한의 믿음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의 교훈이 뭔지 아시겠죠? 과거 시제를 사용했다는 거. 지금 주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과거에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공히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right now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누가는 특이하게 이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5절에서 제자들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사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제자들이라는데 여기 사도들이라고 보여요. 아무리 찾아도 봐도 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생각하기에 믿음과 깊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들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평범한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고 봐야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그냥 크게 되라! 그럼 크게 돼야 되잖아요. 응? 다음 주에 막 30명 보내주옵소서. 그럼 보내야 돼. 왜 못하느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주의 제자가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믿음을 받은 사람을 제자로 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진 사람은 제자들 중에 제자인 사도로 불려진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다른 곳은 다 제자들로 갔는데 이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최소한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 사도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주의 제자, 일반 제자에 불과해요. 사도들이 누구예요? 특별히 주님의 믿음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임명된 주의 제자들이잖아요. 12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된 사도 한 분이 13번째 추가된 사도가 누군가요? 마태예요. 14번째는 바울이고, 어떤 사람은 15번째 바나바까지도 포함을 시켜요.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실라와 유다까지도 포함을 시키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사도라는 것은 제자들 중에 제자로서 특별히 선발된 믿음의 대표 선수들이다. 요즘에도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고 자기를 사도라 생각하고 자기를 사도로 생각한대. 이야, 위선자예요. 좀 겸손하길 바랍니다. 천만부당한 주장들입니다. 사도적 교회가 있다고 하고 그렇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는 주님께 특별히 임명을 받은 초대교회 당시에 그분들만이 우리 교회사에서 사도라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믿음의 능력이 주어졌다.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의 규모에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수준에라도 오르기 위해서 여러분 전심전력 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7절부터 10절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에서는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들은 7절에서 10절의 구절은 모순 구절이라고 그래서 알려져 있습니다. 참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보니까요. 7절 보세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가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한마디로 어떤 주인도 종과 함께 자리에 앉아 식사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근데 8절에서 보니까 함께 먹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이 종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드는 장면이에요. 그 7절과 8절 모습이 정반대 현상이 보여요. 7절의 주인은 어떤 종하고도 마주 앉아서 겸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8절에서 주인은 오히려 종을 앉히고 자기는 수종든다. 이 모순으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9절에서는 명령대로 다 종이 수행을 하는 모습을 소개해요. 명령대로 다 수행했는데 10절에서는 이 종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익한 종이다. 그렇게 불러요. 9절과 10절이 또 모순돼요.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비유를 그래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좀 주의 깊게 좀 읽으시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을 체크해서 저에게 주일날 와서 질문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의 수준을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저를 두었다가 뭐 해요? 여러분들은 저를 써먹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뭐 입으로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하나도 써먹지 않잖아요. 좀 질문들 하시고.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은 것은 공부하지 않는다는 뜻과 똑같아요. 질문이 없다는 것은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자꾸 공부하고 탐구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궁금한 점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이런 것들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 문법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여기에 주인은 작은 농장의 주인일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주인이 거느리는 종이 종들이라는 복수가 아니라 종이라고 단수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종 하나 거느리는 그런 신분의 주인이 있다. 종들을 거느리면 재산이 많은 부자 주인일 텐데요. 특히 여기 종이라고 쓰는 헬라어가 둘로스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요? 제자들을 앞에 두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점을 유념하신다면, 전제하신다면 둘로스는 종이나 노예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 예수님은 7절 시작하기 전에 보세요. 너희 중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 중, 너희 중에 주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 중 몇 명은 노예나 종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의 신분의 제자를 말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도 요한 같은 거는 누군가요? 사도 요한의 집에 종살이를 누가 해요? 베드로 집안이 하고 있잖아요. 요한 세베대의 배를 임대해가지고 쓰는 집안이 베드로 집안이잖아요. 그럼 사도 요한과 안드레 형제는 종을 거느린 주인의 입장이 되겠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 큰 주인이든 작은 주인이든 또 많은 종이든 적은 종이든 중요한 것은 주인과 종의 올바른 관계가 뭐냐 이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7절과 10절의 모순 명제를 오늘 주께서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관심은 이 종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이 비유에서 묘사된 종은 뭐만 해요? 명령받은 것만 행해요. 이걸 로버트슨이라는 성경 주석가가 노예 근성이라고 해석했어요. 딱 시키는 일만 하는 존재들.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보세요. 그는 온종일 밭을 일구는 양떼를 돌봤어요. 왜? 주인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가 밭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주인은 자기가 먹고 마시는 동안 기다릴 걸 명령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 주인이 내가 다 먹었으니 너도 먹으라 했으니까 그때 종이 와서 복종하고 먹었어요.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했어요. 종이 그와 같이 행동한 이유가 뭡니까? 주인의 명령을 어기면 혹시 직장을, 일자를 잃어버려가지고 먹고 살 것이 궁해지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배알이 뒤틀려도 참을 수밖에 억지로 일하는 거예요. 억지로 일하는 거.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일마저 못한다면 당장 가족들이 끼니 걱정을 해야 합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종은 그냥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가지고 영원히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군 이야기 들으셨죠? 전쟁이 끝난 지 36년 만에 필리핀의 무인도 섬에서 일본군이 발견됐대요. 단 한 번만이라도 바깥에 좀 나와봤더라면 세상이 전쟁이 끝나가지고 다른 세상이 되었으면 알았을 텐데 그는 소환 명령이 올 때까지 총을 잡고 36년을 참호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노예 근성을 소유한 자는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어떤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가르침을 이 비유를 통해서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요? 주인이 시키는 거다 하되 좀 창의적으로 일하라 이거예요. 창의적으로. 토마스 바슨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가르침이 뭐예요? 좀 적극적인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능력 주셨잖아요. 근데 나한테 믿음의 능력이 있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좀 깨닫고 할 수 있구나 이거야.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발적으로 좀 섬기면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풍성하기 위해서 좀 기여하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 결어입니다. 3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으네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으로 기독교 신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 주님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립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독교 정신은 철저히 이타주의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먼저 바쳤잖아요. 주님의 이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한 개도 없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제 정말 우리는 남은 생에 사랑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할 뿐입니다. 도무지 나의 유익과 나의 입장과 나의 목표를 구하는 이기적인 것들이 다 사라져야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요? 나를 부인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능력을 깨닫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미 믿는 자 안에 믿음의 능력을 주셨고 큰 믿음의 작은 믿음 어떤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고 믿음이 결국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적극적인 뜻에는 좀 자발적이다, 좀 더 창의적이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실패자의 마음은 이미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의 어둠이 있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난 못해. 제 아내에게 당신도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다 얘기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도 함께 할 겁니다. 함께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하게 됨으로써 얻는 유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좋으신 분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ABCD부터 공부를 해도 1년이면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다고 확언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아멘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내년에는 그래서 내가 우리 바르선 교회에 영어를 공부하는 한 해 원년이 되길 바랍니다. 3년을 주겠습니다. 3년 안에 영어를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묘하게 내가 선언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감동하시고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영어를 알아듣고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출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실족해 하고 여러분을 실패할 어떤 요인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엄청난 믿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도 이 나이에 뭐든지 새롭게 하잖아요. 잡지 만들자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만드냐, 그 모든 부정적인 반응들을 다 잠재우고 저는 하는 겁니다. 할 것입니다. 이뤄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결심한 것들 작심삼일 하지 마시고
이미 시작한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바로선 개혁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그 일을 본보기 삼아서 먼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무리 짓잖아요. 제가 잘난 것 없어도 여러분, 저는 저에게 주신 일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까지 마무리합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은사가 아닐까. 또 이런 일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런 정말 멋진 축복을 받고 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앞서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어를 배운다. 내년부터 영어를 배운다. 약속했어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줄 믿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믿습니다.